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방역당국의 조치로, 이거 사회적 거리 단계 2단계 조치로, 또 성가대도 이렇게 못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성가대가 한 100명, 150명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예배에서 이 성가대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거든요. 찬양은 마음의 문 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너무 중요해요. 성가대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성가대를 하지 마라. 또 이런 조치 이렇게 왔는데 또 이런 기회에 아마 숨겨놓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 또 실력자들 발굴할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 제가 어제 승우한테 성가대 못하니까 네가 솔로 하나 해라 했는데 승우랑 저랑 좀 소통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늘 또 찬양이 그 이름 오직 그리스도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찬양할지는 몰랐는데 승우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도전해서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찾고자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그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결국 뭔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뭔가 의지하는 것이 형상이다. 그러면 형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귀신이다. 사람이다. 그러면 그것이 종교가 되는 것이고 사람 위주가 되면 그것이 사이비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든 다 나름대로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본받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 내용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덕을 세우고 자비를 베풀고 얼마나 좋은 내용 많이 있어요. 그리고 조용한 산중에 들어가서 목탁 소리 들으면서 잠자면 얼마나 잠 잘 오겠습니까? 양 1마리, 양 2마리, 양 100마리, 101마리 할 필요가 없어요. 목탁 소리만 들어도 아마 잠 잘 올 겁니다. 여러분 찬양 소리 들으면 잠 잘 오시죠? 예.
우리 민정호 성도님 잠 안 온다? 그러면 찬양 약하게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괜찮은 내용들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첫 번째 문제, 그걸 다른 말로 근본 문제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떠난 문제,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종교는 좋은 것이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혼 문제가 뭡니까? 영혼의 문제가 뭡니까? 한국의 3대 종교를 말하면 천주교, 불교, 기독교예요. 근데 이들의 틀린 건 뭐냐? 구원 얻는 방법, 진리가 틀려요. 그러면 천주교도 기독교 한 범주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기독교랑 똑같지 않냐?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사상 내용이 틀려요. 결국은 그 방법이 틀려요. 불교 자체는 아예 형상 우상 또 종교 우상이 다 들어가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종교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종교 가지고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딱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영혼까지 없어지지가 않아요. 인간의 육신은 죽은 이후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그 한 곳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다른 한 곳은 마귀가 있는 곳, 또 마귀가 마지막에 갇힐 곳,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을 만큼 평생도록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지옥 말하면 수준 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천국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넌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얘기하면은 유치하다고 합니다. 또 넌 지옥 갈래? 그러면은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아니, 천국과 지옥 안 믿으면 기분 나쁠 것도 없죠. 야, 당신은 참 착하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당신은 아주 앉아 계세요. 왜? 당신은 아주 착하기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다 기분 좋아하겠죠. 유치원생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그 수준 맞게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넌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딱 물어보니까 애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딱 뭐라고 하냐? 애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어디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천국. 네, 맞아요. 우리 박정성 선생님 잘하네. 유치원 때 그렇게 했나 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천국 가고 싶니? 지옥 가고 싶니? 하은아, 우리 하은이는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아직은 잘 모른대. 한 6살 정도 돼, 5살 정도 돼야 돼. 지금 5살인가? 5살 후반 돼야 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천국 가고 싶대요. 그러니까 아주 걔는 영적으로 똑똑한 아이죠. 하지만 그 방법을 몰라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몰라요. 성경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또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선행, 봉사, 구제,
그걸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제대로 알고 또 분명히 붙잡고 더 나아가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고 듣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지 못하는 거 결국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세상에 보내신 이유, 여러분이 이 시간 알고 있어도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사랑. 하나님의 최고 사랑은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딱 나와 있습니다.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66권의 핵심이라 말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날도 술 먹고 난 죽어야지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술 먹고 죽어야지. 하면서 또 술을 사러 나가는데 어디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를 이끌려 갔어요. 근데 한 교회 앞에요. 그 교회에서 아이들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저랑 같이 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노래. 근데 왜 박지사님이 안 해요? 하셨어요? 작게 하셨구나. 이 사람이 그 소리에 옛날 어렸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옛날 어렸을 때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갔던 거예요. 마침 그날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찬양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려고 했는데 나도 옛날에 저 아이들처럼 교회 다니면서 저런 시절이 있었지.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에 이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산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찬양으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찾은 겁니다. 그만큼 찬양은 그만큼 말씀은 중요합니다. 생명 살리는 비밀이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을 묵상하지 또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초신자거나 불신자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이 찬양을 알든 이 구절을 알든.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전 인류예요. 전 모든 것. 즉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전 세상은, 전 인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반역죄입니다.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또한 너는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누리되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안 지켰어요. 반역입니다. 반역에 대한 대가는 뭡니까? 즉결 처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반역한, 이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때에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최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죽게 하시기까지. 로마서 5장 8절과 딱 맞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전에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중에 난 나쁜 짓 안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어요. 난 법 없이도 살았어요. 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쩝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빠집니다. 돈에 빠져요. 또한 세상의 유희와 쾌락에 빠집니다. 거기에 빠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왜 젊은 사람들이 클럽에 갑니까? 클럽에 왜 가요?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좀 아직 젊은 분들은, 우리 학생들은 아직 안 가보겠지만, 우리 이미 시점에는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클럽 왜 갑니까? 재밌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 갑니까? 클럽 못 가요. 어디 갑니까? 나이트 클럽 가야 돼요. 회관 가야 돼요, 회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콜라텍 가셔야 돼. 콜라텍은 콜라만 먹는 줄 알았더만 그렇지 않더라고 보니까. 저는 가본 게 아니라 들어봤어요. 전 가지도 못해. 받아주지도 않아요. 너무 젊어서. 여러분, 그런데 왜 갑니까? 재미있기 위해서. 세상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것에 빠졌습니다. 돈에 빠졌어요. 여러분, 돈 줘서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만약에 누가 잘못해서 저한테 1억을 내 통장에 넣어줬다.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제 욕심에 아마 모른 채 할 수도 있을 거야. 누가 줬지? 이거 신고해야 되나? 일단은 모른 채 해야지. 왜?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착하시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은행에 신고하고 이게 무슨 돈이죠? 그러겠죠. 저는 고민할 것 같아. 한 3초.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좋아하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대속하여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랑입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근데 그것이 나 혼자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입니다. 불평하는 나를 위해서, 아주 모자란 나를 위해서. 올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목사님, 안 목사님에 대해 이름을 까먹었는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나 주님을 몰라네. 그러면서 벌레 같은. 아니, 사람을 어떻게 벌레 같은. 그분이 지금 문학동의 안디옥 교회라고 이제 안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옛날에 교제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분도 연세가 한 65세 좀 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한 20년째 내가 못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찬양을 지어서 많은 사람이 그 찬양을 듣고 죽게 돌아왔어요. 아니, 벌레 같은 나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초라한, 정말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다른 생각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하고 부적것없는
나를 위해서. 찬송가에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 거기도 벌레래. 왜 이렇게, 만약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노래를 들으면 어떻게 벌레라고 하면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한 나는 그 벌레만도 못한 존재구나, 그게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말씀 듣는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또한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자, 쉬운 예로, 자, 여기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계십니다. 자,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에 아들이나 딸 가족이 오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누구를 제일 반기느냐? 누구를 제일 반길 것 같아요? 용돈 잘 주는 아들, 딸, 며느리. 또 앞에서 어이구 왔냐 좋아하겠지만, 용돈 잘 안 줘봐요 그러면 왔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용돈 아무리 잘 주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따라오는 누가 제일 반갑냐? 누가 제일 반가워요? 손주가 제일 반가워요. 손자, 손녀가. 우리 정종호 수사님 한 1년에 한 번씩 미국 가시는데 가면은 우리 권사님, 정권사님이죠. 정권사님이 반갑겠습니까? 아들, 딸이 반갑습니까? 손주들이 반갑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야 설교가 딱 되죠. 네, 사실이 그렇대요. 저는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돼봐서 모르고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말썽 피는 아들들보다 손주들이 더 이쁠 것 같아. 처음에 결혼하면 며느리가 이쁘겠죠. 그리고 이제 손주를 보면 아들, 딸 뒷전이야 이제. 그러면 여태까지 아들, 딸한테 받은 용돈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손주한테 가는 거예요. 좀 전에 보니까 우리 김옥수 수사님 지금 예배 중에 몰래 그거 가가지고 지한이 용돈 주고 계시네. 무조건 내 새끼입니다. 왜?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혈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손주놈들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생일도 가자고 하면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생신이야 가자. 나 학원 가야 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강아지, 내 똥강아지 하고 막 용돈 찔러주고 막 그래요. 왜? 내 손주기 때문에, 나를 닮았기 때문에, 내 혈통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해드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 찾아갈 때 꼭 손주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고 기분 나빴다가도 손주 보고 기분 좋아하신다니까요. 조건 없는 일방적인 사랑인데 단 하나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단 하나.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구원의 감격.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주셨구나. 이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절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마귀가 끊으려고 해도 못 끊는데, 마귀가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배 드리는데, 초대교회에 예배 못 드리게 하지만 그들은 지하 굴에 동굴 파가지고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파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번도 예배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예배에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하면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로만 되어지면 지속이 안 돼요. 계속 잡생각 됩니다. 근데 여럿이 모인 상태에서 영상 예배를 하면 되어져요. 왜? 분위기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혼자 영상 예배한다? 안 되어져요. 힘듭니다.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이 시간도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핸드폰 다 꺼놔야 돼요. 무음으로 다 해놓고 핸드폰 만지작거리면 절대 안 됩니다. 집중 못 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보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화도 받고 뭐도 하고 그럼 밥도 먹어야 되고. 저도 가끔 말씀 들을 때 밥 먹으면서 말씀 듣거든요. 그러면은 집중이 안 돼요. 왜 밥 먹어야 되지? 말씀 들어야 되지? 집중이 안 돼요. 영화, 드라마는 밥 먹으면서 봐도 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내용 다 기억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감격이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절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 시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아이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다. 얼마나 고백합니까? 잘 안 돼요. 물론 이런 일이 있겠죠.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안 될 일인데 불가항력적인 일인데 해결되었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있겠지요. 항상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은 사람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근데 예배 시간만큼은 말씀 들을 때 참 감사하다. 찬양할 때 참 감사하다. 이것이 하루에 3번만 되어줘도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다 할 때 거의 육신적인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돈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맛있는 거 줘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교통사고 안 나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그 감사하다는 것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란 자체가 나왔을 때 그것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지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아, 우리 하원이 이렇게 잘 키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음의 가정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런 체험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시고 현장에서 실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미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지지난주 말씀처럼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서 시장 바닥된 타락한 그 현장을 깨끗하게 청소했겠습니까?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지금 성취하신 그리스도, 그거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그 불순종 사건, 모든 인류의 타락 사건, 그 범죄한 사건, 그것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전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죄예요. 타락한 그 원죄의 문제가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상태로 놔두면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멸망받을 인생이니까 하면서 놔두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영원한 멸망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게? 운명, 사주, 팔자가. 그래서 우리 순거 찬양한 것처럼 그 이름이라는 찬양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한 겁니다. 모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온 순간 모든 저주의 문제가 싹 다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가문과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체가 아니에요. 이걸 누려야 돼요. 그냥 완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3장 18절부터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요, 복음을 막는 자들은요, 전부 다 흑암 앞에 있어요. 아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질 못해요. 흑암 충만합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귀신 충만합니다. 그 어둠에 완전 둘러싸여 있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주에 블랙홀이 있대요. 블랙홀에 빠지면 못 나오는데요. 블랙홀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어떤 도둑놈 소굴에 빨려 들어갔어. 빠져나오고 싶은데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흑암 덩어리예요. 그래서 그 세상 풍속 따라가는 자, 그 어둠 속에 있는 자, 그들을 그 안에 있게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어둠에 있는 자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또한 문화를 통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 뭡니까? 랩런트들에게 속지 말라. 세상 문화에 속지 말라. 왜 합니까? 문화는 좋은 것인데 그 속에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게임 잘해가지고 게임 광이 아닌 게이머가 되면 좋죠. 컴퓨터 인터넷 잘해가지고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되면 좋죠. 막 이상한 것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 안에는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빠져들게 만듭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자기 거랑 틀리다고 해서,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막아요. 방해합니다. 심지어 나도 교회 다녀봤다 하는 사람, 또 나도 지금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방해하고 막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도 교회 다녀봤고 나도 지금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복음을 싹 다 모르니까 방해합니다. 막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둠 속에 있으면서 누굴 보냐? 빛을 가진, 빛 속에 있는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는 어둠 속에 있는데도 봐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이 빛 속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될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죠. 반면에 일을 갈면서 두고 보자. 네가 교회 다닌다고? 두고 보자 한번. 그러다가 또 교회가 좀 뭐 잘못을 해봐요. 목사가 좀 잘못을 해봐요. 기회는 이때다. 총공격! 이러는 거예요. 네? 모든 부대에 총공격 해가지고 마귀들을 그냥 싹 다 몰고 오는 거예요. 어저께 뭐 뉴스 보니까 파주에 있는 운정교회인가 거기가 이제 폐쇄를 당했대요.
폐쇄 내용도 보면 목사님이 거기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유튜브 뉴스에 보니까. 그런 방송은 저기 TV에 나오지도 않아요. 일단은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뭐 맘카페라고 하는데, 그 회원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말로는 그 사람은 맘카페라고 하지만 맘카페 참 좋은 건데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뭐 민원 넣고 신고를 해서 경찰도 오고 방역당국도 와서 교회를 아예 폐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봉인을 딱 해버렸어요. 그거 떼고 들어가면 벌금 300만 원 내야 돼요. 근데 이유는 뭐냐?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일단은 그 목사님이 광화문을 갔다 왔다. 광화문 집회를 갔다 왔다. 그게 폐쇄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예배 인원 30명 넘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지금 총회랑 방역당국이랑 협의해가지고 이제 20명으로 딱 했어요. 자, 30명이 넘는다고 해서. 근데 그 목사님 말로는 23명이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스크를 안 썼대요. 설교할 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신고를 해가지고 방역당국 와서 폐쇄를 했대요. 뭘 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죠. 반면에 부산 기독교연합회는요, 성명서를 냈어요. 부산 기독교연합회가, 부산에는 18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만 개 교회 중에. 이들은, 이 부산 기독교연합회는 그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다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는 방역 조치 철저히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 그리고 한 식당에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모든 식당을 폐쇄하지 않는 것처럼, 그 일부 특정 교회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모든 교회를 이렇게 예배, 대면 예배를 금지시키고, 뭐 20명, 30명 미만으로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는 작은 교회이지만 가능하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30명 예배에 딱 앉아놓고 한다. 참 대단한 일이죠. 우린 정부 조치에 반대한다. 우리는 방역 조치 잘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온라인으로만 해라. 이 조치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다. 부산의 1800교회는 다 예배를 강행하겠다. 그러니까 벌금 먹도록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몇 시간 뒤에 또 충남 기독교연합회도 우리는 예배를 강행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정부 말 잘 듣지, 잘 살자는 것인데,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이, 이 교회들이, 이 연합회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참 존경스러워요. 그래도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영상과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요즘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20명 이상 되면 안 된대요. 예배를,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또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드러나요. 그러면서 믿음 좋았다가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갔다가도 어느 순간 옛틀로 싹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 올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영적 상태에 묶여 있어요. 그게 육신의 상태로 전염돼요. 그리고 환경으로 싹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못 와요. 올 수 있는데도 안 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영적 상태예요. 온라인 예배하면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돼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깨어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창세기 3장의 어둠 속에, 이런 종교에 잡혀있는,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할 미션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의 죄를, 그 운명 저주 사주팔자를 해결해 주시기 왔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미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앞에 나오면 너는 어둠을 싹 물러간다.
이걸 모르면 불신자들은 못 나와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둠 속에 있는 줄도 모르고 빛 가진 사람들을 막 질책하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지 않아요? 나는 정말 복음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아시면 돼요. 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러면 나중에 바꿔버려야 돼요. 부럽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거 이렇게 함께 외우고 있는 거 암송하는 거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그게 뭡니까? 타성에 젖은 것. 악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니까 나의 혈기가 나오고 나의 욕심이 나오고 미움,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질투가 나오고 내가 죽지 않으니까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거듭났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감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싸움 속에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늘 싸워요. 집에서 싸웁니다. 밖에서 싸웁니다. 또 나랑 싸웁니다. 끊임없이 그 창세기 3장의 저주, 그 사단의 찌꺼기 속에서 계속 헤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언약 가진 자예요. 절대 불신자는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근데 넘어진다. 이것은 뭡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과거, 내 상처, 내 허물,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다음날 또 일어나요. 죽어도 다음날 또 생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 예배드립니까? 왜 매일 기도합니까? 매일 새롭게 생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밥 먹습니까?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뒤에 먹으면 되지. 아니 뭐 한 번 먹고 그냥 평소에 안 먹으면 되지. 왜? 계속 새로운 세포들이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또 영양분을 줘야 돼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 과거들이 계속 올라와요. 창세기 3장의 찌꺼기가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변화된 삶, 이런 거듭남의 삶을 알려주고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런 거듭남의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성령 충만해지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 전도하지 마라 그만이지. 너무 심하게 힘들다.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세요. 힘드니까 하지 마세요. 그만 좀 하세요. 좀 쉬었다 하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지 말래도 하셔. 왜 그렇습니까? 전도에 담난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답이 났습니까? 결론 났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를 사랑하는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냥 헌신이에요. 자기 것이 아깝지 않아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를 위해서 랩런트를 해서 막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가끔 사모한테 그만 아이들 좀 그만 좀 이렇게 해주라. 사모는 그런 게 없어. 그냥 다 퍼주더라고. 그런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완전 복음 체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 복음 체질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예수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없다. 발음 잘해야 돼요.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이 마귀는요, 예수 없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예수가 없게 하려고. 교회 안에 예수가 없게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예수가 없으니 밖에 예수님이 있겠습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안에 예수 없다. 예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면 예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져요.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선행, 구제, 봉사, 좋은 감동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 선포되어지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 것과 복음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물의 역할도 기름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금 세상이 점점 이러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 교회, 보수 교회로 막 나눠집니다. 기독교 단체들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어요. 한기총, 한교회는 보수입니다. 한교총은 또 진보예요.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갈라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한국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가 많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영향이 결핍되면 어떻게 됩니까? 픽픽 하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그냥 핑 돌다가 쓰러져요.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다, 모든 것이 더 완전하다 딱 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TV 방송, 기독교 방송 많이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많이까지는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사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별로 없습니다. 천국은 얘기해요. 복음은 희미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는 설교 많이 없어요. 현장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영접 중심으로 많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래요? 그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영생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이걸 누리고 있는 자가 마침내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가 전도 미션 감당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코로나 사태의 문제, 또 교회 문제, 왜 그러겠습니까? 한국에 그렇게 많은 6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6만 개의 교회를 정부에서 좌지우지하는 왜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기회인 거예요. 또한 이때에 정말 깨어서 기도할 자, 이때 넘어질 자, 이때 탄론할 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60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강한 집회에서 나가서 외칠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짜는 뭡니까? 정말 이 시국을 알고 현장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싸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계속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분명히 알고 속지 마시고 끼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들이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강훈이 왜 이래? 왜 강한 집회가?
광화문 집회 갔다 온 사람이 범죄자입니까? 그 사람이 목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설교했다고 마스크 안 썼다고 해서 다 감염자입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맞춰주고 정말 방역 잘하고 빨리 코로나를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해라 마라, 온라인 해라 마라, 몇 명 해라, 성가대하지 마라, 식사하지 마라, 이런 부분은 너무 심한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정말 이 시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화 모르는데 흩어져서 집에서 처박혀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또 뭐합니까? 다른 거 하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점점 불신자 상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국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막고 심지어 핍박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함께 동조되어져서 또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불신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명, 바로 이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들을 깨닫게 하고 또한 그들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오니 우리 현장에서 절대로 속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주는, 정말 교회가 왜 필요한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수행하는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한국교회 또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지만 삽니다. 시대적으로 성경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에 국가를 살렸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전 세계를 살렸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들을 우리가 얻게 해주시옵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